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바로 누가가 쓴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섬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앞으로는 6차에서는 말씀을 빠르게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를 바울사도가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물론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습니다마는 바울사도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갔다 왔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와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마가가 도중에 이렇게 돌아와 버립니다. 밤빌리아 그쪽에 갔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어쨌든 돌아와요. 근데 2차로 가자 할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좋다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나바의 그 생질이 바로 이 마가였거든요.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생각하고 같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 데리고 가자. 이런 두 가지가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맞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에 왔던 대로 이 구브로 섬으로에서 떠나요. 바울은 이제 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네, 여러분, 실라를 데리고 지금의 터키 땅인 그곳에까지 갔어요. 흑해 가까이 무시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를 하려는데도 성령께서 막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드로아에서요 이제 이 바울이 바로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16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제는 드로아에서 우리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 꿈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바울사도에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게끔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확신을 가져요.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 바울사도가 누가가 글을 쓸 때 사도행 쓸 때 우리가를 써요. 이 우리는 글 쓰는 저자를 포함한 것을 나타내죠. 거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 바울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울사도를 만나고 바울사도가 다음에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늘 바울사도와 함께했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사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는 늘 함께 다니면서 의사인 그가 바울사도와 옆에 함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같이 증거하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전도여행에서도 또 한 명을 만나게 되죠.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서로 이렇게 쪼개지고 막 다투고 나갔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이끌었음을 알게 돼요. 디모데 동역자를 만났죠.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도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놓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잘 이렇게 체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요.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마음에 느끼는 그런 깊이와 감정, 그리고 답답한 힘듦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곳곳마다 다 막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요. 또 그 믿음의 깊이를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또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이끄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귀한 그러한 교훈을 깨닫게 하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만났던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특징은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체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내용들도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를 들어 사마리아 그 강도를 구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모습처럼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사마리아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그 백성 자기 민족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섬세하게 누가는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누가복음은 그 AD 약 6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은 AD 약 70년경에, 마가복음은 50년경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60년경에 쓰여진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틀린다고 해서 상관이 없죠.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요. 바로 3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말합니다. 이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빌로 그러면은 빌레 그 사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빌레오라는 사랑, 데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것은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때 당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관리에게 쓴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데오빌로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성령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바로 사가랴라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사장을 나눌 때 24반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없으면은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다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늙었어요. 늙어서도 역시 아직까지 그렇게 아기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늙었지만은 이게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일하는 걸 보면은 아마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아기가 없었던 늙은 나이 든 상태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6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아기가 없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판단하잖아요. 다른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의인이었고 즉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아기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가 제비 뽑아서 주의 성전에 가서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특히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7월 11일 날 대속죄일 때만 들어갑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제사장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직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한 천사가 사가랴 우편에 섰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그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을 봐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되냐면은 이 말을 얘기할 때 이 사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30대, 20대부터 해서 30대 아기가 없으니까 1년, 2년, 3년 아기가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이제 이미 포기하고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은데 기대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때까지 왔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늙었는데요. 이 말은 기도하고 있지 그때 당시에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여러분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올 길을 갖다 예비하면서 외치는 자로 광야에 외친 자로 서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15절이 갑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와 같이 10칼까지도요. 자세하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아이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미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천사장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내게 말하려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아기가 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내가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얽매여 있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 못한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사가랴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환상을 봤다. 그래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막 손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24절이요.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아기가 못 난 것이 계속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의인으로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덜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 들어서 아기를 가졌지만 뭐 사가랴가 집에 가서 막 말 못하지만 막 글로 써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벳은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것이 나이들에 임신하는 것이 걱정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6째 달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자 26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6달이 지난 후에 이제는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아마 15세에서 뭐 17세, 8세 이쯤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 27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 처녀가 아기를 뵙는데요. 잉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아기를 뱄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약혼한 요셉이 믿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적도 없고 함께 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뱄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요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요셉에게 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아내 데려오기를 꺼리지 않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네와 함께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해도 인간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그때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가브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다음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하고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래 영원한 왕이 너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도 이미 죽으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었죠. 이미 유대인의 왕, 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아들은 왕으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35절에요. 근데 마리아가 또 얘기하면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아까 위에서 사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죠. 이미 우리는 늙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나는 남자를 통해서만 당연히 아기가 낳는 그것은 일반적인 진리죠.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낳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이단으로 말씀과 다른 걸로 보게 됩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건 못하시겠습니까? 그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 인간이처럼 바꿔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모를 통해서 성모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엄마, 물론 그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처럼 인간이 아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셔요. 하나님은 참 너무나 섬세하셔요. 네 친족 엘리사벳 있지,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 37절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한다라는 걸 말씀해 줘. 어떤 일이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막 걱정이 된 게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남편이 이제 약혼한 사람이 알면은 파혼이 되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했다고 아이를 뵀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내가 여종입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디로 뛰어갔겠습니까? 당연히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뛰어갔겠죠. 아니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지 나이 많아서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그 아이를 가졌는지 이걸 확인해야지만이 자기에게 말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간 게 어디냐면 엘리사벳 그 집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산골 동네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장의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나이 15, 16 먹은 그리고 50살 먹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향해 사는 얘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봤습니다.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을 보면서 폐가 나왔겠죠. 이제 부르고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 이하로 나옵니다. 46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면서 여러분 마리아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제 잉태했기 때문에 뭐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보면서 또 천사장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미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얻었음을 구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조그만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아요. 원래 여러분 큰 일은 그냥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일들, 작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석 달쯤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어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59절 보십시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때 이름을 언제 지냐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은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사가랴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요. 근데 그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가랴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친족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도 여러분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가족들 이름자 돌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몸짓으로 이름을 이제 무엇을 지으려는가 물을 때 몸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그때에 64절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크레아라는 것이 곧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즉시라고 말하는, 서판에다가 요한 딱 쓰니까 바로 그 즉시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가 이 기준점을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려. 그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쓸 때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 사가랴는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자기 입이 풀 줄 알았어요. 왜요? 아기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그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 이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벙어리에서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아니 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벙어리채. 야, 나는 평생 이제 벙어리로 살아야 되나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입이 안 열려요. 8일째 이제는 돼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까지 자기가 쓸 때까지, 서판에 쓸 때까지 요한, 우리말로 말하는 니은자까지 딱 쓸 때 그때 비로소 콕 입이 열렸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사가랴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연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행했던 대로, 말씀을 주었던 대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그대로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0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빈들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외치고 광야의 소리로 그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는 자세하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침이 커 보이는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또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심을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보게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동력을 허락해 주셨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뭔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묵묵히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무릎을 이렇게 세워 달려갈 동력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마다 크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각자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